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중에 또 너무나 끔찍한 사고가 있었죠. 광주의 화정동이라는 곳에서 아파트, 정말 대기업이 건축하는 그 아파트였는데 외벽이 무너져 내리고 또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인명피해가 또 났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이유가 하나 있죠. 콘크리트가 이제 굳어지는 기간에 양성된다고 하는데 양성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최혁성 성도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예. 자, 어떤 거든 간에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모든 기준을 획일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양성 기간을 여름철과 겨울철은 다르거든요. 여름철은 따뜻하고 겨울은 춥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일주일이다라고 획일적으로 그냥 한번 콘크리트 타설한 다음에 또 일주일 기다리고 또 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른 적절한 기준의 변동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아니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죠? 타설한 콘크리트가 온전하게 굳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게 기준이에요. 며칠이냐가 기준이 아니라 사실은 온전히 굳어져야 된다. 굳기 전에 또 타설하게 되면 나중에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기준이요, 기준.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학자는 오늘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부딪히고 있는 가장 큰 윤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중 기준이라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중 잣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 기준의 문제는 우리들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서 넘쳐나고 있는 일상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가 보여준 가장 첨예한 이중 기준의 케이스가 바로 뭐냐면 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성의 문제, 조금은 지금 많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아직도 성의 문제에서는 이중적인 잣대가 있어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요, 일반적으로 남성들의 성적 일탈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용하면서도 여성들의 성적 일탈에 대해서는 결코 관용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고요, 뭔가 죽을 죄를 진 것 같은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몰아갔습니다. 이중 기준이죠, 이중 잣대. 성에 대한 이중 잣대, 또는 나이에 대한 이중 잣대, 등등 여러 가지 있어요.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이중 잣대.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똑같은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고 빽 있고 이웃이 사람 있으면 뭐예요? 그냥 봐주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 이번에 재판이 있었는데 판사가 마지막 선고를 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무조건 오픈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재판하고 마지막 선고를 하는데 방청객들 다 내보내고 비밀스럽게 선고를 내렸대요. 왜 그랬느냐 했더니 그 피고가 누구냐면 검사 출신의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변호사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고 내리게 되면 그 사람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봐주면서 했다는 거예요. 뭐죠? 판사가 이중잣대를 가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에 대한 똑같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봐준 거죠. 그걸 갖다 특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안에, 우리 사회 속에 너무나도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요즘 대선을 앞두고 많은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선뿐만 아니라 항상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로남불. 그렇죠? 내로남불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중 기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자신이나 가족에게는 아주 유연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중 기준의 사전적인 정의가 뭐냐면 한 사람이나 한 그룹에 대하여 엄격히 적용하는 윤리적 기준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그룹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 이게 이중 기준의 정의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나는 어떤 기준으로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이중 기준, 다른 사람과 나를 판단하는 이중 기준, 그거 말고요. 그것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 나 한 사람 안에서 내 자신의 삶의 위치에 따른 이중 기준, 삶의 시간에 따른 이중 기준, 또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지는 나에 대한 이중 기준이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일까요? 장소에 따라서는 뭐예요?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때와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교회 안과 바뀌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거룩한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뭐 그렇지 않은 모습. 시간적인 거, 주일날의 모습과 평일날의 모습, 회사에 출근했을 때 모습과 퇴근 후의 모습. 혹시 다른 잣대로, 다른 기준으로 나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면 그 가운데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까지도 다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그 이중적인 잣대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잣대에서 본다면은 콘크리트를 얼마 만에 타설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여름철과 겨울철에 다르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변동성마저 없으면 그건 획일화되는 거고요. 그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기준은 달라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쓰시면서 당신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냐?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얘기는 성경에 불꽃 같은 눈을 이야기할 때는 전부 다 뭐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외모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주석 같다라고 하는 빛난 주석으로 표현되는 의미는요, 하나같이 뭐냐면 심판과 관계 있어요. 강한 심판,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심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면서 겉으로는 거룩거룩한데 실제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그것까지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요, 오늘날도 지금 아키사르라고 불리는 자그마한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인구 6만 명입니다. 한 도시가 인구 6만 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인데 이 작은 도시에 존재했던 작은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작은 도시의 작은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요, 18절부터 29절까지 12절이나 돼요. 우리가 2장, 3장을 살펴보는데, 보고 있는 중인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들의 내용을 보면요, 몇 절 안 돼요. 두아디라 이후에도 몇 절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지면상으로 보면은 가장 많은 양을 이 두아디라 교회, 작은 교회에 주님이 투자하고 있어요. 편지하고 있으면서 투자하고 있어요. 가장 많아요. 근데 이 교회는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예요. 칭찬과 책망. 그럼 이 교회가 받은 칭찬이 뭘까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딱 한 절로 나와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칭찬이요, 더 이상 더 칭찬할 말이 없어서 그냥 이 한 줄로 딱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칭찬을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면요, 엄청난 칭찬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신앙에서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 뭐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다 있는 거예요, 다. 심지어는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대요. 에베소 교회 이야기 아시죠?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한테 굉장히 칭찬을 받는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너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러거든요. 그 칭찬 많이 받았던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에베소 교회이지만, 근데 그 교회도 잃어버린 게 있어요. 나중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다고요? 내 처음 것보다 맞은 것이 더 많대요. 말씀이 있는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칭찬이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발 씻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나눠주게 했더니 연회장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뭐라고요? 와, 너희 집은 왜 이렇게 달라? 다른 집은 처음에는 좋은 걸 냈다 나중에 술 취하라고 하면 아주 안 좋은 걸 섞어서 내는데 너희는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진한 정말 진짜 배기 포도주를 냈구나. 처음보다 지금이 더 낫네. 일신은 일신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네 하는 칭찬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칭찬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거예요. 와, 너희는 처음에도 잘했는데 더 지금은 잘하는구나. 그리고 여기는요, 믿음과 함께 겉으로 드러난 행위도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아까 언급하지 않은 칭찬의 내용이 뭐냐면 사업이에요. 사업. 자,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는요, 대내적이고 자기 개인적인 것일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인내를 갖는데, 사업은요, 한 사람 내지는 공동체가 대외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 사회를 향해서 외부적으로 무언가 사업을 해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어쩌면 전도하는 전도 사업일 수도 있고 섬김의 사역, 교회 이름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그 두아디라 교회, 자그마한 교회가 하는 사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끼리만 모인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뭔가 드러나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야, 너희 안에 사랑이 있구나. 너희 안에 진짜 믿음이 있구나. 너희 안에 인내함이 있구나.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내는 그 인내가 있구나. 그리고 너희 안에 섬김이 있구나. 서로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리고 사업까지도 풍성이 있구나. 가면 갈수록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사업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진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렇게 되었구나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 또 성도님이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진국 같은 최고의 칭찬을 받은 교회였지만 책망을 받는데, 책망의 내용이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길어요.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에게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절에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책망을 하십니다. 자, 왜 이러한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요, 두아디라 교회가 처해 있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그 전반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라고 하는 자그마한 도시였는데요, 그 도시는 직조 기술, 그러니까 옷감을 짜는 거죠. 염색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직조와 염색. 그러다 보니까 직조 염색이 되다 보니까 옷을 만드는 의료 의상 사업, 의료 사업도 뛰어났습니다. 그 외로 토기 또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번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부가 넘치는 곳,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중에는 이 부를 안고요, 이 직조라든지 염색이라든지 보통 여성들이 섬세한 손길들이 많이 필요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역할이 많이 증대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여성이 나오기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잘 되다 보니까 여기서 장사를 하다가 해외로 나간 여성 사업가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두아디라 출신의 여성 사업가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두아디라 출신의 여성 사업가.
지금 말고요. 이 시대에. 누구냐면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 제공자. 누구요? 자주장사라고 표현하죠.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빌립보서 16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해요. 주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마게도냐 쪽으로 환상 가운데 인도하셔서 갔잖아요. 마게도냐의 첫 지역에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할 데가 없어서 강가로 갔는데 강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루디아예요. 그게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또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도 세례를 받으면서 바울로 하여금 자기 집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거기서 가르치게 합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루디아를 설명할 때 두아디라 출신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지역은요, 이런 어떤 옷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외적으로 나갈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자색 옷감이 어떤 건지 아세요? 성경에 자색 옷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알잖아요. 근데 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라고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대요. 예전에 한번 설교 가운데 자색 옷이 어떤 의미인가를 얘기했어요. 자색 옷을 만들기 위한 그 염료를 만들려면요, 바다에서 뿔고동이라는 걸 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게 1kg에서 1g인가 1.5g인가 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색 옷은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왕이나 귀족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최고급 옷감이 바로 자색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그런 자색 옷감 장사를 했던 여인이고, 그리고 그 여인이 살던 두아디라는요, 그러한 것으로 인한 경제적 풍요함이 넘쳐났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혼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아디라 지역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혼자 할 수 없다 보니까 대부분 길드와 같은 개조직으로 연합 사업을 했어요. 서로 다 쉽게 해서 연계가 돼 있어요. 개조직처럼. 그래서 서로 협력도 해요. 한쪽에서 펑크가 나면 다른 걸 못하니까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춘 도시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조합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은 협력을 받지 못하니까 최종 생산품을 만들지 못하고 재료를 얻어도 그것을 팔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사하려면 그 조직, 개조직에 무조건 들어가야 됐습니다. 들어가면 회비를 내게 되겠죠. 근데 이 회비를 내면, 회비를 가지고 갯돈을 내게 되면 한번 모으는 날이 있어요. 쉽게 요즘은 개로 말하면 갯날이에요. 갯날이 되면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죠. 갯날 어떻게 돼요? 개주와 함께 개원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그랬어요. 이 두아디라는요, 트림나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갯날이 되면은 그 갯돈을 가지고 신전에다 바쳤어요. 트림나스 신이여, 우리로 하여금 잘 되게 해달라 해주세요. 바닷가에는 용왕에게 하고 산에는 산신에게 우리가 옛날에 제사하던 그런 것처럼 이 지역은 트림나스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 지냈는데 제물을 바친단 말이에요, 헌금으로. 그럼 누가 써요? 제사장이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개주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고기 사서 먹고 막 놀아요. 술 먹고 취하고 놀아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한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아디라 성 자체에 그게 하나의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그 조직에 들어가야 되고 조직에 들어가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어요. 자그마한 도시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 조직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게 되면 트림나스 신전에다가 그 제물을 바치면서 신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갯돈 타는 나라에서는 뭐예요? 서로가 다 같이 모여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문화예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화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문화 시스템이라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거기를 안 하고서는 과감하게 나는 안 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었던 곳이 두아디라입니다.
근데 두아디라의 교회, 자그마한 교회지만 거기는 믿음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인내도 해가면서 또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복음도 전하고 참으로 열심 있게 사는, 주님이 보실 때 지금 진국 같은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 뭐가 있다고요? 책망거리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자,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니까 조금 책망의 이유들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책망 내용을 보면요,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왜 여자라고 했을까? 왜 하필이면 여자 이세벨을 등장시켰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 자체가 여성이 좀 많이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여성들은 사실은 인격적인 대접이나 어떤 그런 것을, 사회적 지위 같은 걸 누리지 못했는데 두아디라 지역 같은 경우는 여성의 지위가 어느 정도 인정되던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루디아 같은 해외로 나가는 사업가도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이세벨도 그 지역의 유명한 어떤 여성 사업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세벨이라고 이름한 것은 어쩌면 이 사람은 구약시대에 나온 아방의 아내 이세벨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금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 여인을 의미하는 거, 상징하는 걸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언급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 중요한 사실 하나는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자칭.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세벨사님,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잘 가르치시고 우리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는 권한을 위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뭐예요? 막 누군가를 막 가르치고 그건 안 돼,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하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할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컸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그것을 공동체가 용납했어요. 이세벨이 설치고 다니고 막 관여하고 하는 걸 용납했는데 그 여인이 했던 일이 뭐냐면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아마 추측컨대 트린나스 신전에 제물을 바치고 개조직을 해서 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건 괜찮아. 봐봐, 우리 도시는 그거 안 하면 먹고 살 길이 없어. 누구든지 다 하잖아. 봐봐, 아무개도 하고 아무개도 하고 아무개도 하고 아무개도 하고. 그 개조직에 안 들어가면 못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괜찮아 라고 하면서 나도 하잖아 라고 말하면서 꿰어갔던 여인, 쉽게 말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인이라고도 하는, 선하지 못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 막대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내가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사는 곳은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 반응 하나하나, 내 생각 하나하나가 그대로 전달되어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인가? 저는 저희 가운데요, 단 한 사람도 이세벨 같은 여인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깨워서 악한 대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용납했어요. 교회가 그냥 받아줬어요. 용납했어요. 자, 그렇다고 끝이 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죄의식 없이 빠져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런 일이 뭐가 잘못된 일이냐고 다른 성도들을 미혹하는 우리 시대의 교회에 내 이세벨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주일은 경건히 주를 예배하지만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삶의 마당에서 쉽게 죄와 타협하는 이중 가치, 이중 기준을 가진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두아디라 교회가 직면했던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그때는
트린다스라고 하는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일이 벌어졌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들이 있을까요? 엘빈 토플러라고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엘빈 토플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가 현대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우상을 이용한대요. 어떤 우상이냐? 지식의 우상, 권력의 우상, 부요함, 물질의 우상, 물질 풍요의 우상 세 가지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식이나 권력이나 부요함 이거 자체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순간 우리는 내가 온전히 믿음을 따라가는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어야 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어야 되고 내 인생의 목표가 주님이어야 되고 내 인생의 기준이 주님이어야 되는데 그게 나로 바뀌어요. 내가 존경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평안하기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게 더 지나가다 보면 나에게서 심지어는 뭐로 바뀌냐면 지식과 권력과 명예와 부로 목적이 완전히 전가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식의 종이 되고 권력의 종이 되고 명예의 종이 돼 버립니다. 물질의 종이 돼요. 돈이 된다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사로잡히면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우상들이 있다라고 엘빈 토플러가 지적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로남불 같은 이중적 기준을 갖고 있어요.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다른 사람들이 물질의 문제에서 물질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면 뭐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러는 건 괜찮아요. 내가 하는 건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잘 사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이 잘 되려고 또 누가 하려고 뭐 이런 식이에요. 법규를 좀 어겨요. 조금만 어겨도 뭐라고 손가락질하면 난리 치지만 내가 어기는 건 뭐예요? 아니야 급하니까 어쩔 수 없어 써라고 말을 해요. 이중적인 기준이 정말 문제가 되는 사회 속에 있는데 그 누구도 이중적인 기준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를 용납하는 것과 죄인을 용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죄를 용납하는 것과 죄인을 용납하는 것.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분명히 죄인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권면하여 생명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일에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친히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대속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은요,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용납해 주셨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준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함 아니라. 좋지 않은 거는 아예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음행가로 인도하는 것, 더러운 것, 탐욕 같은 거 거기에는 이름도 부르지 말래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그 죄의 이름도 부르지 말래요. 죄스러운 것을 떠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21절부터 23절 쭉 읽어보게 되면 이런 경고를 해요. 21절에 회개할 기회를 줬으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고가 뭐냐 하면 22절, 23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불꽃 같은 하나님,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석 같은 하나님으로 경고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선지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회개하라고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음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죄를 짓는 것보다 죄 지은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죄 안 짓는 사람 있나요? 죄 없는 사람 있나요?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죄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를 해요. 다 죄가 있어요. 누가 완전합니까?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실수가 아니라 누구나 범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왜?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아버지에게 심각한 모욕을 주고 떠났지만 매일같이 탕자가 떠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할 때 꾸짖는 이유가 뭐예요?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인 것처럼 여러분 오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 심판하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경고는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노라.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심판하면 돼요. 근데 심판하지 않고 경고만 날리는 거예요. 계속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왜요?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대요. 죄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주님이 이세벨,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성경은 21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기록했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징계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뒤에 징계 내용이 쭉 나오는데 사실은 회개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에 이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예요. 주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는 음란죄를 저지르고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살해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나중에 선지자 나단의 경고를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짓고 회개한 사람이 사람치고 죄를 짓고 회개한 사람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여 사함받지 못한 사람은 또 없습니다.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함받지 못한 사람도 없어요.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한 반응이 회개를 했느냐 회개를 하지 않았느냐, 회개의 문제예요. 우리의 반응의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와서 깨닫게 하셔요. 야, 너 왜 그러니? 그럼 서로 이제 깨닫게 된 거야. 내가 벌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건 나무의 열매 따먹거나 깨닫게 돼요? 회개했나요? 아니요. 책임 전가하죠. 책임 전가했어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그러면서 당신이 만든 뱀에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까지 탓을 돌려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죽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찬 예식 때 마지막 성망찬이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오늘 밤 나를 팔 거다,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손을 같이 놨어요. 주님이 경고하신 거잖아요. 너가 오늘 밤 나 팔 거야. 유다는 이미 약속을 해놨거든요. 주님은 그 유다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딴 사람은 몰랐다 할지라도 유다는 알아요. 아, 나구나, 내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회개했나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팔았구나. 그럼 그때 회개했나요? 제사장이 가지고 내가 그 판돈 다시 돌려줄 테니까 없는 걸로 합시다. 그때 가서는 물을 줄 길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도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살하고 말았어요. 회개 안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뭐였어요? 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도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바치겠습니다 하고 바치었는데 그 안에 몰래 숨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알게 해줬어요. 너 왜 숨겼니? 회개했어요? 성경에 회개했다는 기록 없어요. 죽었어요. 한결같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잘못을 지적하시고 회개하라고 기회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자주 말씀하셔요. 끝까지 인내하셔요. 참으셔요. 왜? 우리가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당장 심판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러면 안 되는구나. 주변 상황을 보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 보면서 아이고 저건 안 되는데 해놓고 보니까 나도 그러고 있네. 그러면 안 되는구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셔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도 용서받았는데요. 다윗도 용서받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됐는데요. 우리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22절, 23절에 심판이 경고되는 거예요. 심판.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침상에 던진다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침상에 던지는 건 침상에 누워있는 거예요. 지금 병들고 아파 자리에서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건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더불어 가늠한 자는 그 행위를 행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답니다. 큰 환난도 당하게 해요. 그러면서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녀도 죽인대요. 이게 육신의 자녀도 되고요, 영적으로 본다면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도 될 수 있어요. 그냥 누구라도 결국은 뭐냐면 건강도 치시고 환난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판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나 누군지 알아? 너희가 겉보기에 거룩한 것처럼 하고 정말 봉사도 하고 믿음도 있다고 말하지만 너의 속마음에 어떤 기준으로 사는지 나는 알아.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를 감찰하고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는 소리 들을 수 있어. 저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 기둥이야 라는 소리 들을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너의 마음을 그리고 너희의 뜻을 감찰하는 사람이야. 감찰하는 존재.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겉으로 드러난 것 갖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진짜 최고의 칭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책망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희는 최고야, 최고. 그런데 너희 속에 뭔가 문제가 있어.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지금 사탄의 깊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괜찮아, 다 그러잖아, 다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말하는데 그 속에 있는 사탄의 깊은 뜻, 결국은 죄와 타협하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 그게 사탄의 전략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계속 할까요? 내가 지금 사탄의 뜻을 따라서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사탄이 끌려다니는 거야 라고 안다면 내가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잘 모르지. 그거 아니야. 내 기준으로 살아. 내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따라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너 먹고 살기 힘들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다른 집으로 너희에 지을 곳이 없다. 오직 한 가지, 내 뜻으로 살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너에게 뭐가 있다고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인내도 있고 섬김도 있잖아. 그거 굳게 잡아. 좀 굳게 잡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쭉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은 두아디아 교회를 향하여 죄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회개의 촉구를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큰 환난과 심지어는 자녀의 죽음으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드러나는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칭찬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분명한 신앙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까?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자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놀라운 칭찬을 받은 교회였지만 유연한 기준을 가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의 유혹에서 승리하셔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물질의 유혹과 권력, 지식, 명예, 정욕, 타인의 인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